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독점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관심 써주실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껴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하나님께서 관심 써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써주시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의 경외는 무서운 공포감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는 의미가 함축된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존중하다라는 것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에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독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듣기를 진심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관심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16절에도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죄인 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 써달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받기를 믿음의 선배들은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심된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 7절에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그러한 홀 좋은 그러한 이제 이유 하나를 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하고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도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자세히 알려면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 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갈래야 갈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적국에게 패해서 적국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죠. 비록 그럴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그들이 예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 그가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에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는, 이 시대는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가 아닙니다. 끌려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 써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관심을 독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써주시고 그들을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아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풍성인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시편 34편 7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이 부여하심으로 최후를 부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을 써주시고 그를 존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영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껴주셔서 그를 사랑해주셔서 그에게 관심 써주셔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이 영영히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인생의 삶은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참으로 승리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패배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악한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흥할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망할 길을 갑니다. 망할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할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길을 제대로 밝히 보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멸망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써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항상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복으로 더하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1편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네가 네의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를 아껴주시는데 그에게 관심 써주시는데 어떤 복으로 채워주시느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일합니까? 망하고 싶어서 일합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열심을 내서 일하지만 결과는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힘쓰고 애쓴 만큼 하나님은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만사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건 뭡니까? 이 뜻은 한 여자가 자식 새끼 잘 낳고 그들을 잘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집안 살림을 잘 살림을 잘 하는 이런 이제 아내로서 가정에 이제 큰 복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현무양처를 주셔서 가정에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선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빠른 성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5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독점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0장 27절에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수라고 해서 100년, 120년 사는 것, 그것이 장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살되 삶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으로 좋은 삶의 질을 가지고 오래 이 땅에서 낙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열심히 모여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표출입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위기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증거를 삼아 하나님의 관심을 독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폐해지는 이때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관심을 독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